하더라. 아멘. 네. 오늘 전도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말씀은요. 네, 한번 넘겨주세요. 네, 오늘 찐친이 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찐친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찐친? 짱친.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네. 찐친이 뭔지 아시나요? 짱친. 가은이 뭔지 알아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알겠다. 찐친, 짱친의 의미를 알겠다. 원모에 찐친이 있어요? 있고, 좋아요. 찐친이라는 말은, 찐친이라는 말은, 진짜 친구, 가짜 친구 말고 또 어색한 사이가 아니라, 진짜 친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친구들을 보면, 이 사람이 내 찐친이야? 아니면 찐친이 아니야? 라고 고민되고 또 헷갈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짧은 영상을 잠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조명 안 꺼주셔도 되고 짧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아니고 저번에 겁니다. 네, 볼게요. 잠시만요. 네. 그냥 왔어. 야, 왜 기다렸지? 아니야, 얼마 안 걸렸어. 아니야. 그런데 괜찮았어. 그러니까 내가 살게. 야, 어디? 나 금방 가. 다 왔어. 비 온다 밖에. 너 어디야? 주차 중이야. 주차하고 들어갈게. 너 뭐 좋아하지? 난 뭐 아무 상관없어. 뭐 네 먹고 싶은 거 먹어. 그래. 너 그럼 여기 근처에 맛집 있다는데 안 되네. 내가 검색해 볼게. 아 진짜? 어. 뭐 먹냐? 뭐. 너 근데 지금 어디가? 이 따라가는데? 네. 내가 너 따라가는데?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진짜 친구와 또 어색한 친구의 사이. 여러분들 공감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전사님은 친구들이랑 같이 길을 가다 보면 너 어디 가냐? 너 따라가는데? 이런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찐친이라고 한다면 서로 어색하지 않고 편한 사이가 정말 찐친 또 짱친이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찐친 짱친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넘어가고 한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전화 한 통을 받아요. 전화 한 통을 받는데 전화 한 통을 받고 어디론가 급하게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손님! 네, 갑자기 이 한 사람은 전화 한 통을 받고 급하게 뛰어갑니다. 두 번째 사람이 나와요. 두 번째 사람은 아내와 싸우고 있는 도중에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크게 싸울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어디론가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세 번째 사람은 높은 사람들과 협상, 계약이 있는 상황에서 또 접대를 해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전화 메시지를 보고 갑자기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세 사람은 어디론가 급하게 굉장히 빨리 달려가고 있어요. 과연 어디를 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 닮고 있는 원모, 장동건이랑 닮은 원모, 어디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장례식장. 가은이가 보기엔 어디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세 사람은? 병원. 가영이는 어디 가고 있는 거야? 저는 저 안 보는 사람 질문합니다. 알겠죠? 가영이는 어디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장례식장. 네, 모두 다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 사람이 도착한 곳에서는 정말 친했던 친구의 아내의 장례식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친구는 낙심하고 있는 그 친구를 위해서 옷을 입혀줍니다. 양말을 벗겨주고 옷을 입혀주고 함께 해줍니다. 그 세 사람은 너무 낙심되고 너무 실족한 친구를 위해서 함께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친구를 위해서 함께 울어주기도 합니다. 네. 함께 이 친구와 함께 울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진짜 친구란다면 친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분명히 함께 웃어주고 함께 편하게 지내는 사이도 있겠지만 진짜 친한 친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다면 분명히 진짜 친구라고 한다면 또 찐친, 짱친이라고 한다면 힘들 때 함께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주인공 욥에게 3명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영상에서 봤던 이 3사람의 친구와 똑같은 찐친일지 욥의 친구들이 아니면 가짜 친구인지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번 주에 전도사님이 욥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욥은 갑작스럽게 모든 재산을 잃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온몸에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종기가 났었어요. 그런데 욥에게는 아내마저 욥에게 무시하고 욥에게 욕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욥에게는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3명의 친구들은 과연 어떠한 행동을 했을지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욥의 친구 3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찐친인가요? 여러분이 보기 어때요? 짱친이라고요? 찐친같이 보이나요? 찐친같이 보여요. 여러분들 이 3사람은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약속해서 갔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차가 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 거리에 가기 위해서는 많은 위협에 처할 수도 있었고 많은 재산을 들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해서 간 거예요. 여러분 이 3사람 찐친인가요? 찐친이죠. 그럼 두 번째 1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여러분 찐친인가요? 찐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아픔처럼 똑같이 아파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옷을 찢고 자신의 가슴을 찢는 듯한 아픔처럼 같이 아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찐친인가요? 찐친이에요. 마지막 같이 한 목소리로 1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찐친인가요? 찐친. 첫 번째 찐친이고 두 번째도 찐친이에요. 세 번째 밤낮 7일 동안 함께 있어줬대요. 찐친 아닙니까? 찐친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친구가 아팠다고 병문안에 가면 괜찮아? 정도 하고 그리고 몇 시간 있다가 오래 있으면 몇 시간 있다가 오는 것이 거의 대다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밤낮 7일 동안 함께 있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찐친인가요? 진짜 훌륭한 찐친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욥이 전도사님이 저번 주에 말했던 것처럼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그 다음 3장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3 친구들이 보니까 그 저주하고 있는 욥의 모습이 탐탁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3 친구의 모습과는 달리 이 욥을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가 이 고난을 당하는 거야. 회개해야 돼 라고 하면서 이 욥을 정죄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것을 보고 욥의 3 친구들은 욥에게 너가 잘못한 거야 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모욕하고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3 친구들은 찐친인가요? 갑자기 아니에요. 갑자기 아닙니다. 분명히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하나도 위로가 되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그 욥이 당한 고난은 욥의 죄 때문이 아니었어요. 잘못된 지식으로 욥을 무시하고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의 생각으로 친구들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친구들을 욕할 때도 있고 친구들을 우리의 생각으로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로마서 12장 15절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또 16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은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고 위문하려 하고 찐친처럼 행동했어요. 그런데 변하여서 그들은 자신의 지혜 있는 척 하면서 마음을 같이 하지도 않으면서 그 사람을 욥을 욕하고 친구를 무시하고 경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욥의 세 친구처럼 변하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욥의 세 친구들이 처음 했던 태도처럼 위로하는 사람인가요? 우리는 우리에게 질문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친구들을 욕하고 또 멸시하고 또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그들과 밤낮으로 함께 있어주고 그들을 위로해줘야 되는 사람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전도사님은 무엇보다 바라는 것은 여기 안에 있는 이 공동체가 먼저는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지식으로 서로를 무시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욕하는 것보다 함께 울어주고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공동체에 먼저 여러분들이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또한 학교에 가서 또 여러분들의 친구들한테 가서 친구들과 함께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지켜주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찐친이라고 한다면, 또 짱친이라고 한다면 또 어떤 조건들이 과연 있을까요? 먼저는 수평적 관계여야만 합니다. 이 수평적 관계가 뭐냐면, 가은이는 전도사님이랑 밥 먹는 게 편해요? 아니면 민정이랑 밥 먹는 게 편해요? 여러분? 민정이겠죠. 왜냐면 전도사님과는 수직적 관계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전도사님은 가은이와 수평적 관계가 되길 원해요. 알겠죠? 그런데 찐친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바로 수평적 관계에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교장 선생님이랑 찐친인 사람 있나요? 저는 교장 선생님만 찐친입니다. 찐친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장 선생님과 나는 수직적 관계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분명히 교장 선생님과 나는 벽이 있을 거예요. 수직적 관계이기 때문에. 또 찐친과 짱친 간에는 또 어떠한 찐친과 짱친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또 어떠한 조건이 필요할까요? 또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다면 변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뭐냐면 우정이 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잘 지냈던 친한 친구들인데 갑자기 고등학교 올라갔다고 하고 갑자기 중학교 올라갔다고 해서 갑자기 멀어져 버린다면 여러분들, 그것이 찐친일까요? 짱친일까요? 우정이 변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정이 변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욥의 친구들처럼 처음에는 욥을 위로했지만 나중에 변해버린 사건들, 이런 사람들은 찐친일까요? 짱친일까요? 둘 다 아니죠? 둘 다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찐친의 조건은 지금까지 살펴보면 함께 울어주는 사람, 함께 있어주는 사람,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수평적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가영아 집중. 여러분들에게는 찐친이 있나요, 혹시? 가은이 찐친 있어요? 집사님은 찐친이 있으십니까? 온유는 찐친 있어요? 오케이.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고요. 다 찐친이 있나요? 민정이도? 좋아요. 가영이도 찐친 있나요? 네, 없는 것 같아요. 네, 있어요. 전도사님은 분명히 근데 찐친이라고 할지언정 그 짱친아이한테도 실망한 적이 없을까요? 있을 겁니다. 상처를 안 받은 적이 있을까요? 분명히 한 번쯤은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없는 사람들도 있겠죠. 전도사님은 생각해봤어요. 나한테 찐친이 있나?
친구 말고 전도사님 친구는 있습니다. 알겠죠? 친구는 있는데 과연 찐친이 있을까? 라고 생각해보니까 없더라고요. 사실 생각보다 전도사님의 찐친 짱친이 진짜 많이 없다고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찐친이 되실까요? 왜 여러분들의 짱친이 왜 예수님이 되어 주실까요? 예수님은 수직적 관계에 여러분들과 수직적 관계를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신이셨던 예수님께서 수평적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내려오십니다. 이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귀족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가장 낮은 자리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찐친이 되냐면 수평적 관계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수평적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왜 여러분들의 찐친일까요? 무엇보다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찐친이라고 한다면 우정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또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에서 있어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자, 그 사람이 찐친과 찐친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나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나 고민이 있을 때나 여러분들이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예수님, 여러분들의 친구 되신 이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서 정말 예수님과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은 수평적 관계로 예수님과 간단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간단하게 기도할 수도 있고 예수님과 그 수평적 관계를 유지함으로 정말 서로 사랑함으로 정말 예수님과 친구 되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사님은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진짜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짱친, 찐친이 되어주시니까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자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왕으로서 오신 게 아니라 가장 비천한 낮은 자리인 인간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의 성적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의 외모가 어떻든 간에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친구와 싸웠을 때나 부모님과 다툼이 있을 때나 언제든지 여러분들과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해 주십니다.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찐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진짜 친구가 되어줘야 할 줄 믿어요. 서로를 내 생각으로 지적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뒷담화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울어주고 함께 즐거워하는 자 되길 바랍니다.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고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학교에 있는 외로워하는 친구들 또 힘들어하는 친구들의 찐친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이 힘들 때 함께 울어주고 함께 즐거워해주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선이 바라는 것은 이 찐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찐친이 되어주셨음을 알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찐친이 되어주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손을 모으고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진짜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음을 믿고 싶습니다. 아니, 한번 믿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주님, 나의 진정한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욕할 때도 많고 뒷담화할 때도 많고 또 내 생각으로 비난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함께 즐거워해주고 지혜 있는 척하지 말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